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4명의 청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곳에서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좋은 소식 오가게 하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다윗의 의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다윗의 의분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고 신학적인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블리에셋이 이전에 패배했던 그 수치를 갚기 위해서 키는 2m 90이 넘고 그리고 갑옷만 56kg 정도가 되고 또 들고 있는 창의 칼날만 8kg이 넘는, 그리고 그 중무장한 가운데 방패도 자기가 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게 한 그 천하무적의 장수처럼 보이는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까지 쳐들어와서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우기 위해서 왔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모욕하고 저주하고 난리를 치는데 감히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못 이기겠거든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다윗의 의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보겠다는 헌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다윗의 의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오늘은 설교 제목을 보시면 그 다윗의 의분의 근거,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주 오해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을 자꾸 내게서 근거를 삼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고, 또 내가 믿음 가운데 어떤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말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주체가 누구에게 집중이 돼요? 내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근거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성경을 읽을 때도 오해해요. 그 오해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신앙의 근거를 내게 있는 것으로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끝이 납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맞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이겼다란 말은 그 원래 뜻이 뭐냐면 다윗의 용맹과 다윗의 신앙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다윗의 용맹을 확인할 수도 있고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 기자는 그런 의도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신앙에 근거를 해서 그가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고 그를 물리쳤다라는 것을 사무엘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본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만 보고 우리가 본문의 의도를 오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의분의 근거, 그러니까 그의 신앙의 근거가 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보세요. 다윗은 전장에 와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한두 사람에게 얘기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 모욕하는 자를 제거하면 어떤 보상이 있냐를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사울의 귀까지 들린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3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사울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윗이 한 말을 들었다고 했을 때 그 말은요, 말씀들이 들려졌다라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의 얘기를 듣고 그냥 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소문이 나니까 그것을 사울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백성들 사이에는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그 의사가 충분히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대에 차서 다윗을 불러본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 천하무적의 장수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장수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얘기를 하나 부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의 이스라엘 왕과 미래의 이스라엘 왕이 처음으로 전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32절을 보세요. 32절을 보면 사울 앞에 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얘기하면서 사울을 위로하고 그리고 자신이 나가서 싸워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를 보시죠. 여러분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말을 꺼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 왕에게 먼저 말을 합니까? 아니면 왕이 먼저 말을 해야지 맞습니까? 왕이 먼저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이 만났을 때도 누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사울이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먼저 사울 왕에게 위로와 구원의 말을 합니다. 왕이 백성을 위로하고 구원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백성인 다윗이 사울 왕을 위로하고 구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무례한 상황을 사무엘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믿음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적장 골리앗을 보고 크게 놀라 두려워해요. 왜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개 목동 신분이지만 전장에 나와서 싸울 수 없는 어린 나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 두려워하고 있는 왕을 위로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지금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으니까 천하무적처럼 보이고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골리앗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의 눈에 보기에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스운 겁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하는데 3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꼴을 봐라. 네가 어떻게 쟤를 이겨? 저 사람은 평생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다. 근데 넌 아직 20살도 안 된 소년 아니냐? 네가 가서 싸운다고? 야, 헛소리 그만 집어치고 집에 가라. 그게 33절 내용입니다. 아마 속으로 사울은 시간 낭비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요,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각도로 골리앗의 문제를 접근을 하는데, 이게 바로 다윗의 의분의 근거입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사자와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 자신이 그것들을 뒤따라가서 기어이 그것들을 쳐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고, 만일 자신을 해하려고 하면 자신이 그것들을 수염을 잡아서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 삶 속에서 사자와 곰을 쳐 죽인 실제적인 체험에 근거하고 그 체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경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이 근거가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부분을 다윗의 자기 확신 정도로 생각하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가진 믿음의 확신과 용기, 그러니까 사자와 곰을 잡기도 했던 그것이 골리앗을 겁먹지 않고 그와 싸우게 나갔다라고 얘기하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의 확신이나 용맹함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양과 소를 기른다고 할 때 그 양과 소는 누구를 위해서 기르는 겁니까? 양과 소를 위해서 주인이 기르는 겁니까? 아니면 주인을 위해서 양과 소를 기르는 겁니까? 그렇죠? 제 질문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주인은 이 양과 소를 기르는 이유가 이 양과 소를 통해서 밭을 갈기도 하고 또 양에서 나오는 털을 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나중에 고기가 필요하면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라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양과 소를 좀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양새끼 하나가 사자나 곰에게 물려가요. 그럼 여러분은 그 곰과 사자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싸우겠다. 안 싸우겠다.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안 싸워요. 왜 안 싸우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사자랑 곰이랑 싸워서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 같으십니까? 물론 제 이름에 호랑이가 9마리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저는 못 이겨요. 맞죠? 양 한 마리 때문에 내 목숨을 걸어요? 그거는 무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다윗이 이렇게 용맹했다, 이렇게 영웅적이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본문은 다윗의 용맹함을 드러내는 영웅담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힘과 용기를 가지고 싸움 실력을 가지고 의분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절대로 곰과 사자에게 목숨을 걸고 싸운 적이 없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아요. 37절이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자와 곰을 이겼다가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건져내신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주권자 되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을 뭘로 표현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36절에서 뭐라고 해요? 주의 종이 곰과 사자를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 그좀 못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이스라엘 군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 이스라엘 군대의 주인이 되시는데 저 골리앗을 못 이기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말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로 사자와 곰도 다스리시고 또 이 세상 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시니까 그 어떤 존재라도 힘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냐? 없다라는 거죠. 그 고백이 지금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싸우겠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니까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를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탐꾼을 12를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와서 한 보고의 내용인데, 자 보세요.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좌선을 봤대요.
그들이 거주하니까 우리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32절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재밌지 않아요? 분명히 앞에는 뭐라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대요. 근데 지금 뭐예요? 악평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 같대요? 메뚜기 같대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정복하게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자신들이 보니까 믿음 없는 눈으로 보니까 아낙 자손과 그 견고한 성을 보니까 내가 뭐라고요? 메뚜기래요. 목숨 못 걸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나 죽으러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거라고 얘기해요. 왜요? 다음 장인 14장을 가보시면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 근거가 나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면요?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체는 우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줄 거래요. 그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만 누구를 거역하지 말라고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옛날 성경은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밥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두 그룹의 시각의 차이를 보시겠어요? 똑같은 큰 문제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는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래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랍니다.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그가 싸워 이겼던 곰과 사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확신이 있어요? 경험했거든요.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했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고 골리앗을 향해서 의분을 가진 겁니다. 자신을 통해서 양을 치는 과정 가운데 헤아려 했던 곰과 사자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이 골리앗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기기를 기뻐하시면 치심으로 온 땅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낼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이 세다고 해도 빠르다고 해도 그건 사람들끼리 얘기지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랑 싸워서 이긴다고요?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던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지혜 없고 미련한 일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을 따라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보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려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다윗이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뭐밖에 안 돼요?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고백은 내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 걸고 나가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저를 쳐서 죽일 겁니다. 왜요? 사자와 곰의 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저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가볼까요? 16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다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혼자 둘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혼자인 것 같지만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게 되는 것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래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이 말씀 뒤에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면 다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게 두려웠습니다. 근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혼자가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십자가를 져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이기는 존재로 만드실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비록 도망가지만 나를 보고 기억해라. 너희가 환난을 만났을 때 평안해. 왜? 만유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거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신앙 고백을 봤습니다. 그 의분의 근거는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그 다윗의 고백의 근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고백임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이 모든 영역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의분을 가진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봤거든요. 그 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다윗이 지금 골리앗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의 근거는 다윗의 열심이나 지혜나 의지나 열정에 있지 않고 모든 존재와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어요. 그 경험 속에서 이해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별것도 아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할례받지 아니한 그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의분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꾸 영웅적이고 능력 있고
멋진 결과가 있어야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내가 누군가 경쟁해서 이기고 때를 써서 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뭔 줄 아세요? 내가 소원하는 것, 뜻하는 것보다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소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원하는 복과 영광보다 하나님 되심의 그 뜻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까번쩍하고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승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실 앞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 군대와 같은 것은 무엇이며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 앞에 닥칠 여러 가지 인생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위협적이고 무서워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 보이는 겁니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버텨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작아 보이고 낮아 보이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몰라준다고 해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살아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세상적인 조건으로 따져보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크지 않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의 살아온 발자국을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이기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의 특권이고 책임이며 삶의 동기입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제발 인상 쓰지 마시고, 제발 어깨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피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답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의 특권과 책임과 동기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과 어떤 블레셋과 같은 존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